1517년 10월 마지막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주임 사제 겸 교수로 있었던 마틴 루터가 글을 하나 게시판에 띄우는데, 그 글의 내용이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청의 교권주의, 이 교황청의 권세가 얼마나 컸냐면 당시에 유럽의 왕들은 반드시 교황의 재가를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소불위의 교권주의가 결국 교회를 망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기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 그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공로주의 신앙을 타파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결정적으로 당시에 교회가 이 소위 그 사제들이 부패지요, 면제부, 우리 옛날에 사회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바로 이 이제 촉발제가 되었던, 교회가 다 그렇게 죄인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자꾸 부추기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혹은 자녀들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도 이 큰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회가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제들의 그런 부패를 지적하는 그런 글을 올리면서 교회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여러분 16세기거든요. 1517년이니까 요게 시발점이 돼서 여러분 잘 아시는 르네상스가, 부흥이거나 재부흥의 물꼬가 터지고, 자,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도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언론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이제 검찰 개혁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데 참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최고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본인들이 탈탈 털어야 될 사람들은 정말로 일단 기소부터 해놓고 다 털고, 그게 만약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다른 거 털다 보면 뭔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자기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형평성의 어려움이 있어서, 자, 그거를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검찰 조직이 극렬하게 그런 개혁을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교회는 오랜 전통과 관행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를 이루는 사제들, 그 검찰청이 문제가 아니고 검찰을 이루는 그 검사들의 조직사회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교회도 개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3년 동안의 사역도 당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정확히 얘기하면 그 유대교를 지금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성전 지도자들의 부패한 카르텔을 정확하게 겨냥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복음서 읽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 싸움의 끝이 뭐냐? 그게 십자가의 나사렛 예수를 처형한 거죠. 개혁을 하려 했다가 그 개혁의 유대교 성전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 대상자가 됐는데,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는 유대교 성전 지도자들이 이긴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부활케 하셨어.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개혁을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예언자들, 구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그 예언자들, 그리고 율법도 말씀을 보게 되면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 길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어느 쪽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입니까?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주었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저들이 다시 회복할 때, 그럴 때 우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역사하고 변화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변화 그리고 개혁을 지향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것이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 종교들은 누가 됩니다. 누가. 사람들 자꾸 꼬드기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의 조용히 있다가 이단들이 서로 힘을 갖고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 문제를 야기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사회적인 폐를 끼치는데, 이단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자기들의 개혁을 부단히 해야 될 변화를 멈추게 되면, 그러면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들 얘기할게요. 목사들. 여러분, 목사들이 세상에 지금 어느 집단이, 어느 사회가, 현대 사회에서 세습이 어디 있습니까? 세습이. 여러분, 세습은 고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측근들에게 조그마한 이익을 줬다고 해도 지금 엄하게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사회의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의하게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고 하는 가능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재벌이고 그 다음에는 왜 교회가 돼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생을 열심히 일했던 모든 분들이 그 회사가 주는 퇴직금에 감사하고 그걸로 남은 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목사들에게 퇴직금 이외의 것을 줘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할 겁니다. 그럼 저는 퇴직금만 받으면 돼요. 그 외의 것을 줄 생각도 하지 말고 줘도 제가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단이 그래도 다른 교단에 비해서 깨끗하고 그랬는데, 우리 선배들이 그런 전별금 때문에 얼마를 받았네,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돌아서야 된다. 목사들이 그저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공의롭고 정의롭게 자기들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것, 그게 가능할 때 저는 교회가 아직도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조금씩이라도 그쪽 향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혁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종교 개혁은 굉장히 쉽지 않고,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발표한 다음에 살해 위협을 느낍니다. 살해 위협. 계속 피난처를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나중에 종교 재판도 받게 됩니다. 그 루터가 말년에 회고록을 남기는데, 그 회고록에 이때 종교 개혁을 처음 했을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이렇게 글로 남겼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마치 전쟁터에 끌려나간 말이, 군마겠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그런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그거를 보면 말이 막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지 못하도록 주인이 말의 눈을
가려서 앞만 보게 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나의 눈을 가려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본래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이 학파의 학승입니다. 즉 열심히 공부 매진하고 그리고 열심히 경건을 훈련했던 수도승으로 그 과정과 댐댐이가 개혁을 주도할 만한 그런 진보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는 틈만 나면 수도원의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진리에 빛이 되어달라고, 거룩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티끌과도 같은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항상 욕망 덩어리, 온갖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불쌍한 죄인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진리를 캐물었던 그런 신학자가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그런 종교의 겉모습, 여러분 당시에 사제가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지향해서 올라가면 온갖 부귀영화가 보장된 직업이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의 겉모습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신앙의 속살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내 모든 사제들이 전부 다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아서 높아지는 자리를 향해서 지향했다면 이 마틴 루터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항상 진솔하게 고백하며 기회가 된다면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사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던 사제였다는 것이요. 그랬던 수도승이 그 95개 조항에 그 당시의 공로주의와 모든 교권주의를 비판하는 글 하나 올렸다고 해서 한순간에 종교개혁의 그 엄청난 태풍의 한복판에 그가 서게 된 것이요. 자, 그때 그 회고록을 보게 되면 그 종교개혁의 그 한복판에서 이 사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전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담대하게 이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비겁하게 피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앞으로 한 발짝씩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여러분, 이 보름스라는 회의에,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당시에 이 보름스라는 회의는 종교 재판이거든요. 그 재판에 이 루터를 회부합니다. 이제 잡혔거든. 나중에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에 회부를 하는데 그 종교 재판을 주관하는 모든 재판관들이 다 사제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제가 이 루터를 아꼈어요. 자, 루터가 지금 이런 풍파를 겪고 있지만 그가 진실됨과 학자로서의 정말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직성과 아주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던 한 재판관이 이 루터를 따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먼저 이 사제직을 유지하고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그 신앙, 그 소신을 일단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시오. 내 지금 이 신앙을, 교황청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공로주의를 비판하고 면죄부가 잘못됐다고 했던 그 주장을 철회한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럼 내가 모든 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뭡니까? 돕겠다고 하지만, 자, 도움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제안을 받고 그날 밤에 이 루터가 다시 마룻바닥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회고록에 나와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소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을 얘기하는 그 속삭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소리를 내가 멈출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루터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면서 오직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런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묵묵하게 루터와 같은 그 정의롭고 그 진리의 길을 나아가는 곳이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태동이 되느냐? 교회는 오늘 마태복음에 유의하게, 오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니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유의하게 2번, 오늘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시몬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본질이에요. 성도의 신앙이 되었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고백이 되었던, 항상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항상 얘기를 했죠. 인 크라이스트. 그리고 모든 결정과 행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Christ. 그게 교회가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그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시몬이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주님이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은 페트라거든요. 이게 베드로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페트라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전주중앙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있을 때라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을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당시의 무소불위의 교황청이에요. 당시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음부의 권세는 뭘까요? 유대교, 성전, 카르텔이 바로 음부의 권세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온갖 유혹이에요. 온갖 유혹.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하는, 세상에 성공하는 그 성공과 모든 발전 모두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이 교회를 집어삼키는 음부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기고 그걸 막아내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바로 그 고백이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이 종교개혁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에 실종된, 그리고 추락되어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회복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상징되는 이 성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가 있는 거예요. 교황의 말씀이. 그 중세교회를 대표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제의 말이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대신 가지고 그 교회를 좌우지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한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뭐냐면 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쓴소리. 저야 당연히 듣기 싫죠. 나는 그거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런 많은 일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가 뭘 조금만 잘못해도 여러분 그냥 이제 비난도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자리에 그게 사라지고 온갖 자기들의 가치와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것들, 그게 화려하게 표현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저 자기가 지역교회에, 저 같은 경우는 전주중앙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하는 포지션만 어깨에 가는 것도 너무 버거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로 안 되고 뭐 박사여야 되고 뭐 지역사에서 뭘 해야 되고 온갖 명함에 자기의 이름을 더 올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목사가 존경해야 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종이 아닌, 거기에 마음을 다 교회들이 빼앗기고 있을 때 교회는 추락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한다는 말 아시죠? 우리 학창시절에 어떤 여학생이 또는 어떤 남학생이 멋지게 보이고 교회에서,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자꾸 가고 싶고 보면 좋고, 이게 사모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작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율법서를 읽어보세요. 다 떠나라. 다 놓고 떠나라.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을 다 멈추고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우상이니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조롱하고 싫어하고 십자가 위에 달려가는 그 길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다고. 이방인들에게 왜 유대인의 종교를 전하냐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모든 성도가 듣기에, 또 그 교회 자체가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부담스러운 말씀 하지 말래매요. 하지 말래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흥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장이 아니에요. 성공지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그루스가 아니에요. 그루스. 알죠? 성장하다. 근데 지금 모든 교회가 교회의 부흥 그러면 다 성장을 지향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인이 많아지고, 아까 오늘 우리 찬양팀이 했던 찬양에 나오대요. 그대로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그러니까 리바이벌, 르네상스도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그 바이블이 뭡니까? 바이브예요. 바이브는 여기 이렇게 맥박을 지면 맥박이 떨어져 죽어가는데, 그런데 다시 그 맥박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자, 교회는, 또 성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죽어가는 맥박을 다시 뛰게 할 건가? 그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작용하면, 그러면 다시 이 교회가 맥박이 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는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 성도를 말씀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반석처럼 세워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맥이 잡히고 다시 펄펄 그 맥이 뛰는 그런 교회,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그 바울,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처럼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의 권능이 다시 우리 교회를 맥박이 뛰게 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